계속해서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 10대 후반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나 이 요셉이 겪고 있는 일들이 가혹한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버림을 당하고 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아침에 낯선 곳에서 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종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저희가 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정말 그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열매들이, 형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요셉의 삶만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섬기던 이 보디발의 그 집안 또한 형통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임하지만은 정말 형통한 삶은 그 복이 흘러나가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 보니까 요셉 또한 그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보디발이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제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이 친위 대장,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미국으로 치면 Secret Service Director.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바빴겠죠. 수시로 바로 옆을 지키면서 혹시 위험한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이 바로 가까이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아마 사람 보는 안목 자체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에서 늘 바로를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 기가 막히게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 눈에 지금 요셉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잘 보는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흠이 없이 정말 신실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니까 자기의 집안의 모든 것을, 소유의 모든 것을 맡기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이어나가는가 싶었는데 7절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의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고비가 지나가고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번의 어려움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전에는 고난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유혹.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유혹. 왜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인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질해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이렇게까지 유혹이 심하게 오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뺏길 것이 있고 가져갈 것이 있다 보니까 형통할 때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 충만할 때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끝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 가운데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이 성부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또 비둘기와 같이 성령님의 놀라운 그 임재가 예수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놀라운 장면 가운데 바로 뒤에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가운데 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특히 목자 수련회 잘 갔다 와서 너무나 충만한 상태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제는 하반기 어려움 없이 끄떡 없이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여인이 이렇게 요셉을 유혹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눈짓이 한 번의 눈짓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눈길을 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보디발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이 아내가 외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마도 보디발이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냥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속까지 음란한 그런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줬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9절 바로 전에 요셉은 그 외모가 뛰어났고, 또 정말 겉에 드러난 것들, 또 성실함도 있었고, 그래서 동침하기를 청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대화하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같이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동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자는 유혹을 요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유혹은 저희가 쉽게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끊임없는 유혹에 끊임없이 노라고 대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콜라를 그 전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탄산음료, 그래서 정말 거의 물 마시듯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탄산음료를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해야겠다 해서 요즘에는 탄산음료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탄산음료를 이제 멀리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결정 내렸던 것이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하자. 그냥 계속적으로 이 탄산음료가 눈에 보이면 꼭 마시고 싶거든요. 한 번 정도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아예 마시지 말아야지 하고 닫을 수 있는데, 냉장고를 열 때마다 탄산음료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걸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찍어서는 나무가 안 넘어갈 수 있지만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라고 이제 속담도 있죠. 그래서 끈질기게, 사실은 죄는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 번 정도 내가 강력하게 노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동일한 죄를 내가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특히 음란의 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내가 이 노라고 했을 때, 이제는 내가 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다, 이제 노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냥 그 유혹은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란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왜요? 우리 삶 가운데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뺏길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도 돈 없는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도둑은 돈이 많고 빼앗을 것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지, 빼앗을 것이 없는 집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유혹,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집에 살면서 얼마나 요셉이 참 괴로웠겠습니까? 이러다가 사실 요셉이 그냥 한번 그래, 이렇게 지겹게 사는 것보다는 한번 같이 자자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최소한 아무리 많아도 10대 후반입니다. 정말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지금까지 혼자 외롭게 지금 가족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집안 사람들 다 나가라 하고, 아니면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하면은 쉽게 이 여인과 동침한 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속으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고, 얼마나 계속적으로 이 죄를 덮으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끝까지 요셉은 버티면서 죄는 죄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이게 요셉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는 죄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모든 그 집안의 그 모든 소유가 나에게 위탁되었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실제로
어제 본문 이 6절을 보면은 보디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먹을 거 말고는 나는 다른 거 집에서 걱정 안 할 거야. 요셉 네가 다 알아서 해.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모든 집안의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얼마든지 이 요셉은 그래, 주인이 나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허락했다면은 혹시 뭐 사람들도 허락한 것 아닌가, 아내도 허락한 거 아닌가, 충분히 말을 꼬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불쌍한 여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해 연민을 보이면서 그래, 나는 그냥 불쌍한 사람 돕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귀찮아 하면서 그냥 한번 잘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9절에 요셉의 대답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첫 번째는 주인이 나를 이토록 신뢰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보디발의 신뢰를 깨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이 9절에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내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한테 맡겼지만은 당신은 그분의 아내입니다. 내 다른 거는 다 취할 수 있지만은 당신만큼은 내가 절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보디발에 대한 큰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철저하게 이것은 큰 악이고 이거는 죄, 그냥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엇나간 욕망이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거는 죄입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경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느끼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기질이야. 이거는 그냥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화 많은 사람이야. 남을 험담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가진 좀 나쁜 습관. 근데 뭐 남들 다 험담하는데 하면서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음란의 마음이 들 때 뭐 젊은 남자 여자 다 그런 거지. 사람이 뭐 다 그런 거지. 이쁜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은 그걸 갈망하는 게 요즘 사람들 뭐 다 그런 욕망이 있는 거 아닌가. 요즘엔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고 세상 핑계 대면서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그냥 그래도 융통성 좀 있어야 되지, 직장생활 그렇게 빠듯하게 하면 되겠나, 사람들 어느 정도 비위 맞춰가면서 좀 사회생활도 해야지 하면서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중독의 문제는 이거는 그냥 환경의 탓이고 사람의 탓이고 내 집안의 탓이고 그냥 나 상처 많아서 이런 것이고 이건 병이야. 병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 이 환자가 아플 때 자기가 아픈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순간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의사도 만나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냥 난 그냥 몸이 좀 지금 지쳐있을 뿐이지 아픈 게 아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아픈 걸 아프다고 하지 않을 때 결국엔 더 큰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단정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게 크든 작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요셉이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잃을 게 너무나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요셉도 알았겠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해질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그 모든 것이 형통해져서 내가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 단 하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내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다 보면은 죄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바람을 핍니까? 자기의 배우자를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바람을 피고 딴 데다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소중히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곳에는 눈길이 가지 않거든요. 지금 요셉이 이토록 견고하게 완강하게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냥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절제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요셉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보디발의 집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맡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 탐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깊이 있게 또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정말 대비가 되냐면은 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모습과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곳에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그 동산에 어떤 것들을 놓으셨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나무들, 실과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거기다 두시면서 여기서 너가 경작하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위임해 주신 것이죠.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의 2인자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아담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꾸는 일, 돌보는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세워나가는 일을 아담이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걸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너가 먹지 말라. 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수많은 열매들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단 하나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근데 그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먹게 됩니다. 그 먹는 일이 뭐 별일인가? 잠깐 이 한 입 먹는 것인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이 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요? 그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동행이 그토록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정말 자기가 다른 것 다 갖고 있는데 단 하나 취할 수 없는 것, 충분히 요셉은 아담처럼 야 내가 딴 것도 다 있는데 이것마저도 취할 수 있지 하면서 충분히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 단 하나, 나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이 가져야 했을 마음이고, 이 마음이 훗날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또 죄에 대한 유혹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죄는 죄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가운데 아버지만 있으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죄와의 사투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어려웠지만은 이 요셉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일 보면 이제 감옥에 가든 다른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요셉은 늘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었는데, 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그 사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 가운데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죄와 끝까지 처절하게 그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죄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